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백성들 성령 안에서 말씀이 힘이 되고 깨닫게 되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땀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땀에 결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60배, 100배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많은 성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333 외우기도 참 좋잖아요. 333 그죠? 이 3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말씀 카드에 꼭 나오는 구절이고 이 말씀 카드 이제 받으면 이제 그 한 해는 이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건 상황이 있는 건지 부르짖으면 도와준다는 건지. 2절을 보면 33장 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죠. 부르짖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여전히 예레미야가 33장 3절이 좋은 말씀이라면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 3장 33절도 좋아요. 33장 3절, 3장 33절. 참 성경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외우기 참 좁게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 그 슬픔의 노래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2가지 말씀이 사사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가 내가 부르짖으면 누굴 갖춰준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요. 이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생각, 네 방법, 네 경험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너가 알지 못하는 길, 너가 알지 못하는 방법, 너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기도하다는 걸 뭐냐면 이 일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내 결정,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과 실력이 다 있어도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은 이 역사가 내 능력과 실력을 뛰어넘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여기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속에 뭐가 있어요? 부르짖고 나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단과 어려움이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뭘 우리는 잠깐 우리의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고 내 방법대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연단과 우리를 만드는 연단 속에 뭐라고요?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도 복수가 아니다. 자식들 그래 해봐. 한번 죽어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겪어야 된다. 왜? 두 가지가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라. 에레미야 애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에레미야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압축적인 게 바로 이제 사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어떤 식으로 읽느냐면 야 하나님이 이제 아예 그냥 좀 마음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이왕 이 가시를 놔두고 아주 평생을 괴롭기로 작정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오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하고 쓰시려고 준비하는 시간밖에 없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 사용하려고 연단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겪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나는 연단 중에 있구나. 대부분이 90%가 나는 지금 연단 중에 있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하기도 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사시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연단하는지 이제 그 방법을 좀 찾아가자는 거죠. 사사기 3장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블레셋의 5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낫, 아스글론 한 5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5 군주들인데 오늘 이 1절, 2절이 참 이제 이유인데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 들어간 이제 3장 7절부터 보면 첫 번째 사사 온엘이 나오는데 왜 이제 이 사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사사를 왜 줬는가? 사사를 주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설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 2절이에요. 1, 2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는 쭉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준 이방 민족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시험하려고 이제 이런 식의 좀 뉘앙스로오는데 맞는 말인데 이것보다 원어는 더 강해요. 좀 복잡하고 강해요. 근데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구조니까. 일단 원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2장 끝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게 서두에서요. 문장 첫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서두에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묻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시죠? 뭐 성경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걸 생각하기 원하니까 왜 자기 아들을 깡패 학교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럼 당장 이런 말이 나오죠. 왜 그 학교를 보내? 아니 자기 아들을
우리는 보통 좀 좋은 학교,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우리 유기농 그러는데 유기농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MSG 팍 들어간 거 그냥. 그걸 갖다 이만큼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걸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이방 민족을, 여호와 그러면 누구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관계 맺은 자 아닙니까? 성경에 부른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든 자에게 호칭되는 보편적인 이름이라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죠. 나 주님 믿어 안 그러죠.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끼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일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약의 백성에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과는 언약의 관계에 된 자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데 관계없는 이방 민족들을 남겼다. 약속의 땅에. 이 말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왜 옆집 아이를 두고 자기 애를 쫓아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야? 이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원어에는 뒷부분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유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시험과 전쟁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 목적어를 세 가지에 붙어요. 아주 딱딱 에트라는 걸 붙여서 붙이는데 세 군데에 붙여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하나님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을 남겨뒀냐? 내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좀 뭐야 비슷한 말 같죠? 근데 달라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그 이스라엘에 뭐 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뭘 알지 못해? 그게 세 번째 모든 가나안의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하게. 이 사사기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 오늘 여기 그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앞에서 우리 애들 중고등 애들 딱 쳐다보고 뒤에서 여기 예쁜 애들 앉아 있잖아요. 중고등부 학교 때는 다 이쁜 것 같아요. 얘네들 교복 입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늙은 거죠. 늙은 거. 이제 대학생도 이뻐요. 대학생이 내려오는데 이야 내가 늙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학교 가서 대학생이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오 이쁜데 사귀면 좋겠는데 이렇게 갔던 게 이제는 오 이쁜데 며느리 삼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우리 하람이가 내년에 대학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연상 몇 살까지 가능하죠? 연상 몇 살까지? 넉넉 잡아 10살. 여기 29손 들어보세요. 29 이하 손 들어봐. 다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어. 베란가 우리 하람이 때문에 달리 보이기 시작해 내가. 이쁜 거예요. 딱 보면서 내가 찬송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옆에 하준이가 혜찬이가 힘이 없는지 혜찬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아프니까 아프대. 그럼 넌 살살 해라. 얘네들을 바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 딱 잡으면 그냥이 아니라 요즘 애들을 보면 얘네들이 뭘 가르쳐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청년을 만나면 요즘 청년들에는 뭐가 필요할까 이해되세요? 얘네도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이고 저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로 갈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에게 말한 이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갖춰야 될까? 60대 그러면 60대에는 무엇을 갖췄을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뭘 갖추고 싶으냐? 여기 이제 보세요. 1절.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래서 모든이에요. 모든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모든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사실 원어에는 모든이 한 군데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어디 들어가냐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자들. 이해됐어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모든 힘이냐면 이거예요. 가나안 초기부터 출애굽시켜서 끌고 오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갖고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끌어가서 했던 이 전쟁을 전체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는가를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정착한 이 모든 전쟁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의 목적, 이 전쟁을 같이 목적을 갖고 끝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모르고 있다면 이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병훈련소라고 했어요. 다시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들어가는 이 모든 전쟁을 이어갈 존재란 말이에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전쟁을 이어갈 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된 인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행동이라는 게.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최성우 선교사하고 한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같이 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모든 부모의 고민이잖아요. 아이들을 뭐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사랑한다고 잘해주고 뭐 해준다면 애가 잘 자라면 해주겠는데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기적이 돼요. 참 어려워요, 이 문제가요. 그렇다고 또 두들겨 패면 또 가슴이 아파. 또 두들겨 패면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몰라. 애매하잖아요. 모든 부모의 고민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을 아무리 내가 봐도 그게 우리 아이한테는 영양분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가는데 영적인 건 안 가. 참 희한해요. 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이 내가 가는 삶을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과 연단이라는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단과 고난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성숙해져요. 자라요. 성숙하다는 건 성도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왜 성숙한데 망했을까요? 그 시대가 성숙한다고 해도 그 다음 시대가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시대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다음 시대가 성숙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이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했던 순교 역사, 그 전부터 왔던 기독교의 역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와 믿음과 정절을 지킨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랐는데 그 시대를 잊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다시 이들을 그 시대를 이어가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훈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사랑할까 아니라 어떻게 얘를 연단할까가 부모의 사실 고민이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제 딱 그 잠을 깼는데 알람을 10분씩 반복을 시켜놔야 돼요. 혹시 내가 껐다가 혹시 잠들면 다시 10분에 알람이 울려야지. 만약 내가 계속 자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못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하면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몸 피곤할 때는. 근데 제가 오늘 몸이 좀 피곤해요. 왜냐면 어저께 50분을 뛰었어요. 헬스장에 가서 저도 한번 운동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 트랙 도는 거 있죠. 이게 뛰는데 뛰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한 바퀴씩 돌아가잖아요. 한 바퀴는 천천히, 두 바퀴는 섞고, 세 바퀴는 뛰고, 한 바퀴는 천천히, 두 바퀴는 섞고, 세 바퀴는 뛰고, 10바퀴를 했어요. 와, 얘 끝나자마자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 그 문성원이 쫓아오는 식의 그 역사가 벌어졌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알람을 딱 울리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알람을 반복했나 한 번 했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무조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잠깐 TV를 켰어요. TV는 우리 잠을 좀 깨게 하잖아요. 한 10분 정도 켰어요. 10분 정도 켰더니 뭐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나 안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방법. 근데 부모들은 50점, 60점 최소한 기대해요. 근데 애들이 3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록이 이런 거예요. 목록이 부모가 날마다 자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부모가 자주 이렇게 해주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는가. 그걸 체크했더니 나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로 어떻게 생각 왔는데 진짜 10점, 2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놀러 가지도 않아, 자주 말하지도 않아, 부모 뭐 표현 예를 들자면 저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내가 나쁜 부모인가? 하나만 내가 나쁜 부모냐 주나? 이해가 됐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식 중심인 거예요. 내가 아빠가 자주 했잖아. 그때 아들이 그래요. 술 먹고 왔어 했잖아. 그래요. 맨정신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술 먹고 한 게 나쁠 수 있지만 옛날의 부모들은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내가 청년 때 자랐을 때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야 우리 아버님 술 기운에 왜 저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청년 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때는 혼자 살 수 있어도 죽을 각오가 있어요. 어려도 괜찮아요. 쫓겨나면 쫓겨나지 그랬어요. 뭐 잠깐 나가지 뭐, 잠깐 친구 집에 기숙하지 뭐, 잠깐 노숙하지 뭐 버티지. 뭐 옆도 기아장으로 긁었대는데 그 정도 아니면 하지. 그때는 그랬어요. 자녀가 있으니까 달라져요. 기아장을 긋는 게 나 하나가 아니라 내 자녀가 같이 나가야 되고 아내가 나가야 돼요. 아빠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무게란 게 있어요. 그걸 못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요. 그 나름대로 표현하고 그 전에 아빠보다 수없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는 맨정신에 모든 걸 다 해주고 항상 사랑한다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리고 좋은 데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할까요? 잘할까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게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의로운 고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최성희 선교사 한 말이 그거예요. 애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 같은 내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우리 애들이 힘든 인생을.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얘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이 되려면 훈련 없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둘째를 바에타스의 쓰레기산에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 없이 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어요.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오합지졸을. 노예살이 400년을 살다가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단순히 출애굽시킨 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진 와중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훈련을 통해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줘요? 꼭 알게 해주고 싶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인간의 비참한 역사는 다 전쟁 이후에 나와요. 전쟁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 만들겠대요. 비참하지 말라고. 전쟁은 강한 자,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를 취하거든요. 끌려가지 말라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게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보세요. 13절부터 15절. (326조) 찾았어요?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두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거는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의 가장 유명한 오리지널은 모세죠. 시내산에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지나갔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걸 보며 올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한 말이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요? 그 거룩함은 뭘까요?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하는 게 뭘까? 베란간 거기에 황금이 깔렸을까요? 양탄재가 깔려서 신부 벗어날까요? 제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똑같은 광야길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마다 그들은 그 거룩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반응인데, 그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에게 원하는 삶을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거였냐면 가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걸로 그의 거룩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끄집어내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거룩은 달라요. 여호수아의 거룩은 이렇게 말해요.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군대 대장이 왜 베란간?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전쟁과 관련 있다는 거죠. 전쟁과. 그리고 여기서 신을 벗으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이 뭐예요?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룩은 뭐였냐면 전쟁하는 거였어요. 이 전쟁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책임진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셨어. 전쟁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여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때 거룩은 싸움이었어요. 이때 거룩은 전쟁인 거예요. 거룩이 각자 다른 거예요. 내가 할 거룩이 있어요. 목사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학생의 거룩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이 있어요. 자기의 맡겨진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맡기시고 그 작은 거룩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주부는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주부의 훈련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아무리 치워도 티 안 나는 집. 조금만 치웠는데 순식간에 자녀들이 오면 왕창 어지러지는 집. 하준이가 와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집은 복잡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기서 내가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지켜가는 거라니까요. 에이씨,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이 남자 잘못 만나갖고 과연 그럴까요? 그 남자 만나서 주부에 있을까요? 다른 남자가 만났으면 손에 물 안 대고 살 수 있는 여자가 몇 명 될까요? 그리고 손에 물 안 대는 여자는요, 떵떵거리고 아내 노릇도 못해요. 아세요? 남편 눈치 보고 살아요. 아냐고요. 인생에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다면 그거는 지옥에 가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여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이 전쟁을 이어가는 게 사사기예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나요? 자,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인물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 (438쪽)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까지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사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이 전쟁을 이어갈 세대인데 이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이 포기가 타락을
만들었어요. 타락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자, 사사기 3장 3절로 가보세요. 4절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이 두 가지가 대조돼요. 이 5절에 있는 이 6족속, 사실은 가나안은 7족속인데 이 6족속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얘기한 그 족속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할 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강조가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요,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강조하는 거죠.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지방에 데려가라 하나. 이 6족속이 나와요. 사실은 기르가스가 7족속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때 6족속을 얘기해요. 요 6족속을 그대로 엿다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말한 그 족속 속에서 이거 해야 될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족속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다. 뭐예요? 시험이란 건 뭐예요? 증명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 그의 수준을 증명하는 게 있지요. 근데 그 시험의 기준은 뭐냐면 4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이것이 증명돼야, 이것이 훈련의 양이 결정나고 훈련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정복하고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 중에 그 가운데 거주하며, 이 가운데 거주한다는 5절의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지역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느 동네에 가마다 있는 교회들이 있죠. 무슨 중앙교회. 그게 진짜 거기 중앙이 아니죠. 그냥 붙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중앙 가운데에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소망이 거기 있는 거죠. 이 가운데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그 종교와 그 속으로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완전히 들어갔냐면 6절에 봤더니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에게 아들로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완전히 그들과 똑같아졌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기 때문에 심판이 왔어요. 이스라엘이니까 심판을 못해요. 뭘 해야 돼요?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해야죠. 다시 분리시켜야죠. 다시 연단시켜야죠.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야죠. 다시 다윗까지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를 개척할 때, 물론 얼떨결에 개척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남구가 다시 개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뭘 모르고 했어요. 뭘 모르겠냐면 통합 측에 있다가 합신으로 신대원을 옮겼어요. 합신으로 신대원을 옮기니까 교단을 옮긴 거예요. 교단을 옮기니까 당연히 통합 측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에 있는 그 교회로 전도사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양심상 옮겼는데 여기서 내가 살고 이렇게 싫으니까 일단 옮겼는데, 문제는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니까 우리 작은 교단은 목사를 뽑지가 전도사를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끝나고 2월달부터 사역이 없는 거예요. 하준이는 애기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진짜 끔찍한 삶을 산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11월 1일 날 청년 2명하고 어린이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돈이 떨어질 만하면 어디서 나타나고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기고 전도 사역도 없고 그때가 내가 유명 강사겠어요? 지금이야 지금은 이제 맘먹으면 제가 뛰면 뛰지만 눈썹이 좀 힘줬잖아요. 그때는 머리를 뽑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아르나 전도사가 조단동 교수님 이쪽 인맥도 다 끊겼지. 불교 집안이니 뭐 이쪽 뭐 우리 그것도 없지. 뭐 내가 뭘 없잖아요. 가끔 뭐 둘로스가 초청하는 것. 우리 둘로스가 초청할 때 뭐 많이 줘요? 지금도 둘로스를 많이 안 줘요. 둘로스 형님 와주세요. 아우 두려워요. 내 돈 나갈까봐 많이 안 받아서 들까 가서 상황 보면요. 에이, 이럴까봐 두려워요. 진짜 이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와. 저 외에도 감리교가 있던 신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개척교회 같은 데 와서 강사하는 거예요. 강사비를 줘요. 어떻게 받아요?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두려워요. 근데 그 당시는 뭐 많이 받겠어요. 그 10개월을 살아가는데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을 먹이듯이 진짜 때에 맞게 돈이 딱 떨어졌는데 채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었지만 맛이 있어요. 그때는 다 간증거리예요. 지금 내가 간증 시작하면 안 돼 그러냐 설교가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1시까지 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다 그때는 간증이에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누워있다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한 5개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자는 거예요. 역시 주의 종은 죽이지 않는구나. 그냥 그잖아요. 죽이지 않는구나. 조금 뭐 이렇게 못 먹고 이게 고기 막 이런 거지만 그러나 뭐 그건 내 욕심이고 다 매일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저시한지 뭐죠? 분유. 하도 오래돼 갖고 분유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저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있다가 내가 미안하니까 하나님 너무 노는 것도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맨날 이렇게 채워주는데 이렇게 맨날 먹여주면 그냥 노는 거나 일하는 거랑 똑같다면 그냥 개척이나 할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장난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 그래서 하나님 그냥 얼떨결에 기도했죠. 난 또 우리 집사람 말 잘 듣거든요. 기도하니까 기도했죠. 근데 2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황시호 목사가 자기 어머니 어린이집 비어있다고 쓰래요. 황시호 목사 때문에 내가 일이 꼬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 되게 늦게 해주고요. 이럴 때 응답 되게 빨라요. 황시호 목사가요. 그 장수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우리 사람 성도 안 됩니다. 성도 한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이. 전사님 언제 개척하세요? 전사님 교회 가려고 내가 지금 등록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되게 빠르죠. 그래서 얼떨결에 한 거예요. 진짜 얼떨결에 한 거예요. 얼떨결에. 그런데요. 얼떨결에 했는데 그때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때 그 기간이 나를 믿음을 키웠어요. 진짜 믿음을 자랐어요. 내가 그때 갈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목회자가 누군지 아세요? 큰 교회. 등록금 다 내주고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사람이도 빵빵한 큰 교회 우리 동기전사들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2명에서 개척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그들은 2명 갖고 아무도 없이 어린이집에서 개척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못하는 거예요. 30평에 살다가 배란간 공동 화장실 3가구가 쓰는 그런 집으로 이사 못해요. 아이들도 충격을 받고 사모님도 충격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 집은 아예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연단의 힘 아세요? 연단의 힘? 가끔가다 이러죠. 왜 내가 이런 인생을 걸어가는지. 왜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훈련을 받아요. 물론 그 훈련이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다른 걸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곳곳에서 전쟁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는 방이지만 영적으로는 방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군대 안 가면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병대기를 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한국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부자 만들려고? 배부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분단되어 있어요. 지금도 작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외세의 능력을 못 이겨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나쁜 새끼들이죠. 중국은 북한을 거의 다 먹었어요. 전쟁 터지면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우리는 평양 위에 먹을게, 넌 독도 가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뺏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잔머리만 늘었지. 그죠? 부지런해서 된다고요. 빨리빨리 해서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이 많은 줄 아세요? 뭐 한국만 부지런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해서 그렇게 조선 시대는 그렇게 당했대? 요즘 와서 좀 편했잖아요. 요즘. 안 그래요? 웃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편한 거예요. 이제 조금. 근데 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뭘 우리가 대단해서, 인간이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헛소리 하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그 복을 보여주라. 그 복을 보여주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을 보여주라. 그걸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힘과 능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싸움이에요. 그거를 사사기에 가서 어떻게 동화되게 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출애굽하려고 출애굽기 1장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400년이 지났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번성시키니까 이 백성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생각에 그가 우리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인 거예요. 400년. 70명이 가서 400년을 지냈는데 한국 사람 70명이 미국에 가서 400년 지나면 미국 사람 되지 한국 사람 될 것 같아요? 지금 1.5세대, 2세대도 다 미국 사람 다 돼버렸는데, 근데 그걸 버틴 거예요.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버텼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동화돼 버렸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이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삼으며 자기 뜰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 그들이 아주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놔두면 죽여버려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온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 다시 전쟁을 알게 해주겠다.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겠다. 뭘로? 너희가 붙잡는 그걸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가려는 가나안 족속이 너희의 가시가 돼서 시험거리가 된다. 왜 시험이에요? 이거죠. 이거예요. 주석이 팍팍팍팍 오르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해 할 때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주식을 치는 거예요. 내가 뭘 아파요 하라니. 그 사람 뭘 쳐야 돼요? 건강을 쳐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뭘 해도 먹고 살아 하는 머리 하나 이렇게 틱 해야 돼요. 침 이렇게 질질 흘리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왜 몸은 됐지? 말하지 않을게요. 내가 의지한 게 무너져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면 그걸로 무너져요. 그게 연단이 도구가 돼요. 무섭죠? 자식에게 벌벌 떨어보세요. 내가 100% 장담할게요. 자식이 연단의 도구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하람이 아준이 강하게 키워요. 그게 나도 좋고 너희도 좋은 걸 알아요. 내가 붙잡는 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아는 걸 붙잡는 게 그게 내 연단의 도구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도구가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기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단은 본심이 아니시다.
아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는 여호와가 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래야만 된다. 이게 사사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병훈련소에 넣어서 다시 연단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 군대 대장을 따라가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한국 땅에도 이 일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후손들을 연단하고 우리의 후손을 만들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나라. 중국을 사용할 때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나라. 아직 북한 간에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 통일이 다시 한번 늦은 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이 북한을 막은 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는 도화선이고 폭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다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피해가지 마시고 훈련 받으세요. 훈련을 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연단한 다음에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 살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히 살려고 온 마음 제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믿음으로 살게. 세상 것을 취하는 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복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에서 지금 연단받는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 날 만들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우리 하나님 거기서 발견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